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어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그 밤에 혼인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당시는 시간 개념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무슨 혼인 예식의 어떤 시작 그리고 마침 그런 어떤 시간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하객으로 참석했던 주인이 또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그 집 종들은 밤새 졸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비유가 뒤에 또 이어지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에 들 수도 있는데요. 너그러운 주인이라면 종들을 이해하겠지만 인색한 주인이면 화를 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 속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뭐만 언급이 되나요? 종들이 깨어 있을 때 벌어지는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을 든다는 말은 발을 씻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은 원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의 발을 씻기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 종들에게 복된 일이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할 만큼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37절에서도 나오고 38절에서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언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또 받고 읽던 이 그리스도교의 초기 신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눕지 않고 지금이라도 당장 무엇이든지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등불을 켠다는 말은 밤중에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권면이나 교훈들은 이 자체로도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단어들을 설명할 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건 매우 당연하죠. 마치 시험 준비를 하듯이 이렇게 깨어 있고 준비하고 그런 태도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겨울이 오는데 준비하지 않을 수 없죠.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깨어있고 준비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다시 설명했다면 이 속에는 그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준비해야지, 준비해야 결실을 기다리지, 그런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뭘 준비할까요? 세상은 그 준비를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자들은 도대체 깨어서 뭘 준비한다라는 것일까요? 막연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이구나. 분명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또 귀한 말씀 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그 마지막 구절인 40절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 실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40절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듯 낯섭니다. 인자, 성경에서 우리 종종 접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낯설지는 않은데 그걸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이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래 헬라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서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가 된 겁니다. 좀 어색한 번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것이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수의 이 신성에 좀 손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염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것도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약간 어색한 그럴 수 있는 표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자는 원래 구약의 묵시 사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자. 그 개념은 바벨론 포로 사건, 그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명맥이 끊어졌죠. 초토화됐죠. 이미 앞선 이미 한 14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유다만 남아서 근근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민족, 이 나라로서의 명맥을 근근히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된 겁니다. 매우 참담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 그 악의 상징으로 또 표현돼서 증거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힘으로든
이 바벨론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 무력감이 극심하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생살이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뀔 때, 그야말로 이거 정말 바닥으로 내려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느끼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더는 못 의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인간 역사에는 개입하지는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묵시적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물론.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심판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자는 이 종말론적인 전권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절대 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세력도 그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그야말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준비하신 심판자가 오셔서 그가 심판하실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인자를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종말론적인 심판자, 그런 의미로, 그런 말로 바꾸어서 읽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또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를 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자 개념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파멸된 경험 속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면 그 고대 세계사에서 바벨론은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곧 정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바벨론 제국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법을 지켜야 되고 바벨론의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모든 국가, 모든 세계, 모든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류 역사에 심판받지 않는 나라,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도 심판 받을 것입니다. 심판할 자는 인자, 사람의 아들.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분입니다. 단지 이런 심판이라는 걸 이 역사 속에
이게 나라와 민족이 정말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것 같은 민족도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도 되고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개개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할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사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그 심판을 어떤 망가진 상태, 죄된 상태, 무너진 상태를 그냥 놔두는 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소비가 많이 증대됐죠. 소비가 또 증대돼야 경제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또 때로는 이게 과잉 소비라는 이 문화도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위험하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환경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모두가 이렇게 과잉 소비에 다 매몰될 때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냐면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소비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다른 데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영혼의 만족이 없는 시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행태 속에 저도 영향받고 살고 누구도 다 영향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민족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게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 사실 끔찍한 겁니다. 그냥 다 자기 사는 대로 다 놔둬버리고 그냥 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게 지옥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인자가 온다. 종말론적인 심판자가 온다라는 건데 그 심판자를 기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왜 기대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슨 종교에 홀린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종교적 위협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증거하고 그러면 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세상은 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과잉으로 넘쳐나는 것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돌아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악인들이 늘 심판받는 것 아니고 성실하게 착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손해보는 일들이 또 우리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 같은데
법망을 잘 피해 다니면 그럭저럭 다 누리고 사는 것 같고, 제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심판할 구원자가, 그 인자가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실 실감하기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를, 우리가 어릴 때 수준은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 부모는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미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를 말씀하시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저는 두 가지를 함축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일을 일일이 다 어떤 사례들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다 일반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격, 자신의 미래, 자신의 성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할 수가 있죠. 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인자가 온다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로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 그렇게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우리 눈치채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생명을 주는 빛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미 생명이 이미 시작되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심판을 하고 있다라면 그 속에서 구원 얻는 일도 같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일에 심판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구원자로서 그 생명에 대해서 감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앞으로도 더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내 삶에 가득 차거나 이렇게 사랑이 찾아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이 비유의 핵심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깨어 있는 종들의 발을 씻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세족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편이 아주 좋을 때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리라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고요. 베드로가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미 예고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환대를 받은 겁니다. 놀라운 환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서 구원의 어떤 경험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환대를 받았다,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어떤 경험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되죠. 임마누엘의 기쁨이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가 어떤 건지 아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배신을 예고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원래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이 처형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지, 다 준비된 때가 다 왔구나, 그대로 초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건 다 이미 내가 예상했던 바고 내가 그냥 갈 길이라서 이미 내가 준비한 바대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초연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사실은 우리와는 정말 거리가 먼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가깝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의 환대를 베푸시고, 그렇다면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구원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여기서 그 생명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의 심판자가 되시는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자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 경험을 갖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자로 인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경험을 그냥 경험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실제 구원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벌이 꿀을 찾는 것처럼 그 맛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모르면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무슨 책 읽기에 눈 뜨면 자꾸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깊이가 있어집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계속 그것을 찾고 나아갑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오죽하겠습니까? 인자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내 삶에서 어려운, 정말 죽을 것 같고 죄에 헤매고 있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지루함이 없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도전해 볼 것도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뭐 칭찬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뭐 우쭐하지 않고요,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거기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우리가 하루라도 더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더 많이 하고 누리면서 살고 싶은 어떤 욕구와 바람, 그런 것과 돌아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종의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건강하면 최고고, 그저 물질이 걱정할 일 없을 정도로 내가 준비가 되면 그것으로 인생은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인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써야 할 것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그것을 벌어서 더 유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 삶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에 눈뜨고 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를 마음에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여러분 문을 열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서 뭔가 환한 빛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 경험이 생생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밝히고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나요? 우린 다 일상에 쫓겨서 우리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뜨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 들고 기다리기만 하시지 마시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가 찾아오셔서 누리게 되는 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준비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또 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종인 것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믿었고 또 심판날에 생명을 얻고 누릴 것을 믿었기에 예수를 인자라고 불렀듯이 오늘날 저희들도 종말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오심이 복인 줄 아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자의 오심을 선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환대를 받고 사는 자의 그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주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사는 자답게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